오늘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날씨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여러분 나와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푸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관람하시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한 워싱턴 평화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발표한 연설의 일부다. 그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30만 명이 운집했다. 이 중 엄마 품에 안겨 그의 명연설을 들은 한 아이가 있었다. 로버트 F. 스미스. 56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 됐다. 스미스는 현지 시간 5월 1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사립대학 모어하우스 컬리지 졸업식에 연사로 참석해 올해 졸업생 전원의 학자금 융자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감동적인 장면은 영상으로 보자. My family i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s. Now, I know my class will make sure they pay this forward. And I want my class to look at these alumnus, these beautiful Morehouse brothers, and let's make sure every class has the same opportunity going forward. Because we are enough to take care of our own community. We are enough to ensure we have all the opportunities of the American dream. And we will show it to each other through our actions and through our words and through our deeds. 뜻밖의 선물에 놀란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졸업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약 400명으로 융자액은 약 4천만 달러, 약 478억 원에 이른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미스가 이 학교 졸업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인 그는 명문 코넬대와 컬럼비아대를 졸업했다. 그런데 왜 그는 모어하우스 컬리지에 기부를 했을까? 모어하우스 컬리지가 역사적으로 흑인 학생들이 주로 다닌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권, 역사, 문화,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고 자신의 모교인 코넬대에도 5천만 달러를 기부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여성 엔지니어 전공자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와의 인연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모어하우스 컬리지는 마틴 루터 킹의 모교다. 스미스는 올 초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을 통해 킹 목사가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던 주택을 구입해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에 기부하기도 했다. 졸업장을 받으러 무대에 올라온 션 스윈드는 스미스가 세상에 나가서 빚 걱정 말고 일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선행은 다른 선행으로 이어진다더라. 그의 긍정적 에너지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지난 5월 미국의 흑인 억만장자가 대학 축하 졸업식에서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학자금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라고 선언해 주위의 모든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 억만장자 로버트 스미스는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컬리지 졸업식에 참석해 올해 2019년 졸업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가 미국의 8대에 거쳐서 살아온 우리의 집안을 대표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버스의 기름을 조금 채워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자금 탕감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모든 졸업생들이 동일한 기회를 얻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 모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평소 스미스는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빚에 물려 그것을 갚는데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졸업 축하하기 며칠 전에 빚을 모두 갚아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약 4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텍사스에 있는 투자회사 CEO로서 흑인 중에 가장 부자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자기가 졸업한 모교가 아닌데도 흑인들이 많이 졸업한 그 학교에 그는 많은 돈을 기부하였고요. 또한 자기 모교인 코넬 대학에도 약 5천만 달러를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졸업생들은 아직도 믿기가 어렵다, 꿈 같은 이야기다 라고 감격했으며, 또한 졸업생 한 사람에게 빚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빚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윌슨 전 총장은 스미스는 현명한 투자가이다. 그는 졸업생에게 선행 나누기를 도전하였습니다. 먼저 도움을 받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즉 pay it forward라고 하죠. 이것을 선순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왜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줄까요? 저도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 다닐 때 그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크게 성공을 했을 때 자기 모교나 사회에 좀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좀 더 많은 도네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블룸버그 전 시장은 매년 자기 모교인 존 홉킨스 학교에 수억 불씩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단어는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나일강에 홍수가 범람했을 때는 우리가 옛날에 논에다가 모내기 하듯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 씨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씨가 나중에 곡식으로 자라게 되고 이것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던져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곡식을 하나하나 모내기 하지 않고 그냥 던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일을 내가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냥 던져놓으면 아무 결과가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던지는 자가 되면 언젠가는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집, 자동차,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여야 합니다. 그러면 베푸는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같이 베푸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삶이 우리 인생생활에 또한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 2장을 보면 룻에게 베푸는 보아스의 사랑은 아름다움의 극치이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의 모범입니다. 보아스는 딱한 처지에 있는 룻을 구제합니다. 보아스는 진심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 이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 또한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면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보아스와 같이 축복하고 또한 시기, 질투, 원망보다는 보아스와 같이 이웃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품은 자신의 것으로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 시간, 또한 정신적 활동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 주었으며 또한 길거리에 죽지 않도록 묵을 곳에 데리고 가서 여행을 떠나야 했기에 환자를 주인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남을 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돈, 시간, 재능,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사회는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다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조금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종로에 살았는데요. 그 당시 1960년대의 종로의 모습은, 청계천의 모습은 흐르는 시냇물에 빨래하는 아낙네가, 또한 양쪽으로는 판자촌이 있었고요. 우마차와 달구지도 다니고, 또한 육교 밑에는 거지들이 담요를 깔아놓고 구걸하는 것을 육교 밑 바닥에 제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는 매년 2-3명의 팀의 거지 아저씨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거지 아저씨들이 꼭 둘이 아니나 보니까 고참 거지와 또한 신참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왜 아저씨들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랬더니만 그 아저씨 하는 얘기가 너의 엄마가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따뜻한 국을 주기 때문에 아마 자기 거지 사회에서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힘든 시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데도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서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바라보는 이 위치까지 온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
그러한 사람들의 덕분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자가 있으므로 넉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의 위로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저는 어느 가사 보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송가가 있죠. 복음송가. 저는 그거보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가사가 저는 더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35년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구조원이라는 돈을 기부해 자선업계의 제임스 본드라고 불리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이 찰스 핀입니다. 그분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700만 달러를 자기 모교인 코넬 대학에 기부를 함으로써 마지막 사회 환원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부인과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그는 자가용 대신에 버스를 타고 다니고요. 또한 수많은 기부자 중에도 자기 이름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나타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회사가 소송에 휘말려 그 기부금의 출처를 밝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백화점 왕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소리 없이 기부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 아직도 전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911 터졌을 때 교포사회에서 유일하게 100만 불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100만 불을 전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고 또 신문에 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사에서 뉴욕타임스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2번인가를 바꿔가면서 그 사진을 신문에 기재하는 날짜에 맞춰서 우리는 헌금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세군 자선 낭비에 보면 아무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을 연말에 기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품은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악한 일이지만 돈을 올바로 벌고 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감리교 상설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사용하는 3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벌어라. 정말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보람있게 쓰라는 말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사람들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저축을 해요. 벌었다고 다 써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돈은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를 바탕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국률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1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즉 인애, 사랑, 자비인 것입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 국률을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산상수훈은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국률이라는 뜻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사람은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낭비가 아니요, 우리가 헛된 일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나한테 10배, 100배, 1000배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중에 우리가 성공해서 돈 벌어서 출세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소 남한테 베푸는 오아시스 선교회의 교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베푸는 자의 행복을 누리는 오아시스 선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보아스가 르텍에 베푼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사 우리 모두 보아스의 베품의 손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보다 건강하게 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